예, 아직도 날씨가 무덥지만 밖에 비가 내리니까 좀 시원한 것 같죠? 그래서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표정을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표정도 아주 시원해 보이십니다. 우리 계산교회는 정말 저 밖에 내리는 시원한 빗줄기처럼 우리 하나님 앞과 정말 이 시대 앞에 시원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무더운 계절에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런 시원한 삶을 살아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은혜롭죠. 여러분 생각하기도요. 이 은혜로운 교회에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부족한 사람을 이 귀한 강단에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김은성 목사님, 그리고 우리 당의원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국내의 선교회 또 농촌부, 선교부, 그리고 많은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저 강원도 양구 작은 고대리 마을에 위치한 고대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채선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교회가 위치한 이 고대리 마을은 한 60여 세대가 모여 살고 있는, 연령대는 60, 70, 80대가 주를 이루는, 그래서 남녀 주민 합해서 한 100여 명이 주로 밭농사를 짓고 사는 작은 마을입니다. 제가 처음 이곳에 위치한 고대리 교회에 한 6년 전에 부임해 갔을 때 정말 소중한 우리 귀한 5분의 성도님들이 끝까지 고대리 교회를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5분들과 함께 한 100여 명 되는 이 고대리 마을 주민들을 정말 다 복음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열정을 가지고, 어떤 가슴 뜨거운 어떤 설렘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시골에 배경을 두신 분들 많을 거예요. 또 시골에 살다 오신 분도 많고요. 근데 도시와 이 시골은 좀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경우와 어떤 상황과 그 환경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 도시는 복음을 전하면 오케이 하는 순간, 교회 오시겠다고 오케이 하는 순간, 그래도 2분이면 1분 정도는 결실을 거두기가 쉬워요. 그죠? 그런데 이 농촌 지역, 시골 지역은 우리가 함께 이렇게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고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해서 이번 주부터 교회에 나오시겠대요. 그래서 만남의 축복, 정말 우리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메시지를 준비해서 설레는 가슴으로 다 기다리고 있죠. 그럼 못 오셔요.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들이 있죠. 그래서 속상한 마음에 길 가다가 만나면 왜 못 오셨어요? 얼마나 제가 기다렸는데 이번 주에 꼭 오세요? 알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가 오겠습니다. 또 못 오셔. 농번기 끝나고 좀 한가해지면 겨울부터 나오시겠대요. 그래서 겨울까지 또 기다립니다. 그러면 또 안 나오시겠어요? 왜 못 나오시냐고 또 물어봐요. 그러면 거기가 영하가 한 20도 넘어갈 때가 많거든요. 빙판길이라서 미끄럽고 너무 위험해서 자식들이 절대로 말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봄이 되면 나오시겠대요. 그래서 봄에 기다립니다. 그러면 또 씨 뿌려서 씨 뿌리느라 못 나오시는 거예요. 또 여름이면 농번기라서 못 오시고, 가을이면 수확해서 못 오시고, 겨울이면 또 미끄러워 넘어지면 큰일 나니까 못 오시고. 야, 정말 사랑은 오래 참는 거 맞아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오래 기다려 주시잖아요. 오래 참아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 사랑이라 우리가 고백하고 찬송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분들이 교회에 오기를 기대하고 그것에 집착하다 보니까 제가 먼저 꺾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전략을 바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찾아가기로. 내가 앞으로 목회를 마무리하기 전에, 남은 기간 내가 은퇴하기 전에 내가 이분들에게, 이 100여 분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전해서 저들이 예수님을 듣지 못하고 지옥 가는 분들이 한 분도 없도록 내가 저분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내가 맨투맨으로 영접을 시켜야겠다. 그리고 내가 찾아다니면서 계속해서 구원을 점검하고 내가 양육을 해야 되겠다. 저들이 나오고 못 나오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은퇴하기 전에 내가 100여 분에게 예수님을 다 전해주고 영접케 한 다음에 내가 은퇴를 해야 되겠다. 제 목회의 목표와 기도 제목을 삼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열고 또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해서 영접을 시킵니다. 복음을 설명해요. 그러면 여러분 너무 놀랍게도 막 울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양육을 합니다. 1:1 양육. 한 번 영접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구원을 점검하고 양육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양육을 어떻게 하느냐? 만나서 어떤 장소를 정해놓고 교재를 펴놓고 양육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길거리 가다가 만나면 양육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서서. 그냥 일하시다가 그늘에서 앉아 쉬시면 그 그늘에 같이 앉아서 구두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냥 풀 뽑고 어떤 모종 심으면 같이 장화 신고 물중모자 쓰고 그냥 풀 뽑으면서 양육하시는 거예요. 아, 난 담배를 못 끊어서요, 술을 못 끊어서 아직 제사를 내가 우리 가문에 이걸 끊으면 우리 형제 우애를 못해서요. 내가 그래서 내가 좀 기다리세요. 내가 우리 형제 이거 누구 죽으면 내가 그때 나가겠습니다. 내 담배 끊고 내 담배 술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겠냐고. 내가 제대로 똑바로 살 때 내가 당당하게 나갈 거라고. 그런데 그때부터 또 양육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어르신이, 우리 형님이, 아이 동생이 담배 못 끊기 때문에, 술 못 끊고 제사 못 끊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 드시면서 술 드시면서 제사 드리면서 나오시면 우리 주님이 너무 기뻐하신다고. 우리 주님은 우리가 똑바로 살아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윤리적으로 살고 바르게 살아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우리가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신 거라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이 땅에 한 사람이라도 윤리적으로 살아서 율법을 다 지켜 살아서 똑바로 바르게
살아서 의인 한 사람이라도 이 땅에 있었으면 우리 예수님 안 오셨다고. 우리가 못 끊고 마시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신 거라고.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우리 주님 못 끊고 오시면 더 기뻐하신다고. 그래서 양육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양육을 계속 만날 때마다 그들이 제기하는 문제 제기하면 양육하고 구두로 이렇게 길거리 서서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만 안 되잖아요. 또 강권에서 또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를 채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또 읍내 같은데 또 찜질방 돈도 없는데 또 일부러 가요. 그래서 또 이게 좀 젊은 분들이 좀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노인 인구만 있으니까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또 강권해서 모시기 위해서 가요. 그래서 30대 초반 또 영어 강사 또 초대해요. 또 장사하는 아주머니 젊은 분들 이렇게 또 모셔요. 또 도시에서 이렇게 변호사 일을 하시다가 이제 퇴임하시고 전원의 낭만을 꿈꾸며 이제 전원 생활로 오신 분들 또 초대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 예수님을 영접시켜서 또 정착을 시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1년도 안 돼서 다 떠납니다. 왜 떠날까요? 제가 무섭게 생겨서요? 여러분, 농촌은 병원이 없어요. 큰 병원이 없어요. 그리고 무슨 하는 일이 없으니까 처음에 한 달은 좋겠죠. 그냥 집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늘 바닥에는 풀이 막 자고 나면 풀이 나고 막 뱀이 우글거려요. 그냥 벌레가 얼마나 많은지 창문을 못 열어. 그러니까 못 살더라고요. 많이 사는 분이 제일 롱런하시는 분이 3년이에요. 1년 정도 사시다가 다 도시로 떠나십니다. 또 장사하시는 분도 이 수요가 없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 도시로 떠나요. 이제 장사에 눈에 뜨니까 도시로 가야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 가서 장사하기 위해서 떠나갑니다. 또 원주민들은 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또 천국으로 떠나셔요. 이래서 떠나시고 저래서 떠나시고 이제 부흥 되겠다 싶어서 막 가슴이 뛰고 막 부풀어 오르는데 또 원점이야. 모르겠어. 다른 지역은 저희 고대리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나 꺾이지 않는 것은 그들이 교회에 오고 안 오고 그들이 남아있고 떠나고 이것이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냥 여기에 집착하지 않기로 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되는 일은 그들 한 분 한 분에게 예수님을 듣지 못하고 지옥 가는 일을 내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들에게 맨투맨으로 가서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막 강제로라도 영접시키고 그리고 계속해서 구원을 점검하고 양육하다가 하나님이 그 전에 부르시면 그냥 가는 거고 은퇴할 때까지 남겨두시면 행복하게 은퇴하는 것. 이것이 저의 목회의 방향이고 비전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문제예요. 우리 성도들이 상처가 많아요. 아파요. 이 오신 우리 사역자들이 자주 체인지가 되고
그 반복된 그 체인지가 일어나니까 이 상처가 있어요. 반복되는 상처. 근데 여러분, 이유를 들어보면 다 피치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에요. 젊은 우리 목사님들이 오셔서 어린 자녀들이 교육을 해야 되는데 교육을 못 하잖아요. 어린 자녀들을 어디다 떼어놓겠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도시로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부임하기 직전에 6년 전에 부임했는데 부임하기 직전에 그 목사님도 6개월 계시다가 떠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마음속에 이 상처가 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안 줘요. 마음을 열지를 않아요. 빗장을 탁 채우고. 늘 저에게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교회는 거쳐가는 교회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거쳐가는 교회예요. 그래. 그러니까 저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도 가실 거죠? 목사님도 곧 가실 거죠? 여러분, 눈치 빠른 제가 그걸 못 알아듣겠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상처가 반복되고 깊어지다 보니까 이 불신, 마음을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요, 저희 교회가 이게 가건물로, 이 조립식 건물이에요. 가건물로 지어서 반을 이렇게 땅 놔가지고 이쪽은 제가 사는 사택, 이쪽은 예배당 그래요. 그런데 이게 교회가 한 20여 년 되다 보니까 낚다 보니까 막 비가 막 많이 오면 막 주주주주 새요. 그런 양동이 갖다 이렇게 봤거든요, 제가. 그런데 이 고령의 연세 드신 분들이 노동력도 이게 안 되고 경제력도 안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냥 목사가 모든 걸 다 해결해야 돼요. 맥가이버가 돼야 돼요, 맥가이버. 제가 언제 정규 휴지를 갈아봤습니까? 제가 언제 내가 어디 건축을 해봤습니까? 막 당황스럽죠. 막 갔다가 막 양동이 갔다가 막 다치는 거예요. 막 갔다가 차면 또 갖다 버리고 막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 핸드폰 이걸로 지붕에 올라가서 검색을 합니다. 지붕이 비에 셀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챗GPT에 물어봐봐요. 그러면 가르쳐줘요. 틈새를 실리콘으로 쏘래. 그럼 또 내가 실리콘이 뭔 줄 알아야지. 그걸 또 가서 물어봐요. 실리콘을 또 줘도 이거 사용을 못해. 줘도 못해. 또 실리콘 쏘는 방법을 익힙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붕 위에서 밀짚 모자 쓰고 실리콘을 다 드라이버로 뜯어내고 쏩니다. 비닐장갑 끼고 물로 묻혀가지고 탁탁탁탁탁탁. 근데 그것도 또 임시 변통이야. 또 새. 그럼 또 올라가. 근데 그게요, 이게 지붕이 이런 모양으로 됐는데, 이렇게 딱 됐는데, 이게 양철이란 말이에요. 철판이란 말이에요. 낮에는 막 뜨거워갖고 이게 후라이팬이에요, 후라이팬. 거기 올라가면 내가 불고기 됩니다. 그래서 낮에는 올라가서 작업을 못하고 새벽에 기도 끝나고 올라가서 작업을 하고 밤늦게 올라가서 작업을 해요. 근데 제가 그걸 몰랐지 뭐예요. 작업을 다 끝내고 내려오는데 쫙 뭐 눈썰매 타듯이 미끄러지는 거예요. 이게 이슬이 그렇게 산 밑에는 이슬이 그렇게 많이 오더만요. 이슬이 내려가지고 그게 쫙 미끄러지고 막 깨구락지 뻗듯이 쫙 떨어져가지고 뻗는 거죠. 저 하마터면 실족사했을 뻔했어요. 좋은 말로 하면 순교할 뻔했어요. 별꼴을 다 당합니다. 막 뱀에도 물리고 막 말벌에 쎄가지고 막 어지러가지고 막 구토하고 운전해서 오니까 의사가 어떻게 운전해 왔니? 빨리 엉덩이 내밀으라 해서 주사 한번 놓으니까 또 살아나더라고요. 이야, 별꼴이 반짝입니다, 진짜. 이게요, 막 보일러가 터지고 전기가 합선되잖아요. 지금 여기는 딱 전화하면 서비스가 금방 와요. 거기는 빨라야 일주일입니다. 그러니까 막 터져가지고 막 이러는데 언제 일주일 기다리면 다 물받아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이거 검색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쭈그리고 앉아서 어둠 속에서 문고리 잡기 해요. 쭈그리고 앉아서 종일 솜으로 닦아내고 전기 휴지도 못 갈던 사람이 맥가이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쳐내니까 한 열흘쯤 돼서 왔어요. 설비사가. 누가 이거 고쳤냐? 그래서 제가 했죠. 그랬더니 죽으려고. 아니 그럼 빨리 오시든지. 아니 제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속으로만 그랬어요. 속상해서. 아유 지독하게도 안 와요. 금방 죽는다고 해도 안 와요. 이상한데요 참말.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마음이 다쳤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한 달 전에도요, 보일러가 심야 보일러라고 여러분 아세요? 그 보일러가 터졌는데 한 20년 되다 보니까 이게 부속이 단종이 돼가지고 인터넷으로 아무리 그 부속을 살려고 찾아도 없어. 회사에 전화해도 그런 거 안 나온대. 다 교체해야 된대. 아니 한 30년은 쓰도록 부속이 계속 공급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기계 만드시는 분들 좀 잘 들으세요. 아니 20년도 안 돼서 단종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 말이 틀렸어요? 그래서 동네 경동보일러 불러서 나 이 1,500만 주고 나 못 간다고. 나 그냥 개인 가정용 보일러로 어떻게 견적을 좀 내어달라고 했더니 어떻게 싸게 막 깎아가지고 230만 원 어떻게 이렇게 견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 이렇게 230만 원 견적이 나왔는데 제가 먼저 헌금할 테니까 우리 다시 십시일반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협력합시다. 한 달이 됐는데도 소식이 없어요. 좀 죄송한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모아놓고 그랬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우리 성도인들 앞에서 약속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은퇴하는 순간까지 이곳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할 테니까 우리 서로 마음을 열고 함께 우리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전하며 삽시다. 그랬더니요, 아멘 하는데 못 믿어 그 말인 것 같아요.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 상처가 한순간에 치료가 됩니까? 그래서 더 확신을 주려고 여러분 제 나이가 한국 나이로 63세입니다. 이번엔 9월에 제가 2살 적게 등록이 돼서 호적이 돼서 61세입니다. 제 나이에 누가 오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다른 데로 가고 싶어도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서 약속합니다. 저는 아무런 욕망 없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행복하게 우리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나눕시다. 그래도 말을 다 그렇게 했지 뭐. 이런 눈초리예요. 제가 눈치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쐐기를 박자 해가지고 제가 일형 당뇨가 있거든요. 아까 지금도 나갈 때 뭐냐면 간이 너무나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슐린 맞고 오느라고 나갔다 온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인슐린을 하루에 4번씩 자가주사를 해야 혈당이 조절이 돼요. 제가 이런 말을 안 하다가 우리 성도들에게 했어요. 여러분 내 뇌에 종양이 있습니다. 종양 1.1cm 이렇게 컸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천국에 가려고 다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악성이 아니래. 일주일 동안요 정말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냥 회개만 했어요. 이제 갈 준비. 근데 하나님이 악성이 아니고 양성이래요.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에 오승하 교수라고 여러분 아세요? 그분이 저희 집사람과 저를 담당하는 주치의였어요. 담당 의사였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두 귀가 중이염으로 수술을 앞두고 있었고 저는 이 혹을 떼는 수술을 앞두고 있었어요. 여러분 중이염 우습게 보지 마세요. 감기 걸리고 그러면 빨리 초기에 치료하세요. 우리 사람이 그거를 방치하고 몇 년 동안 그 치료 못하고 있다가 이게 고막이 다 녹아서 구멍이 뻥 뚫린 거예요. 이게 안 들려요. 여러분 초기에 하면 간다는 거를 여러분 빨리빨리 치료하세요. 그거 간단해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할 때 이제 수술하기 위해서 모든 검진을 다 마쳤어. 입원 3일 해서. 그래서 이제 수술 날짜를 잡고 했는데 그때 우리 계산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막 일주일 사이로 저하고 또 우리 집사람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막 수술하는 그 날짜 당일 출발하려고 하니까 전화가 한 통 왔어요. 그 수술 담당한 목사님이 간밤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대요. 우리나라 제1인자 오승하 교수. 과로사로. 저보다 2살 더 많은데 의사도 죽대요. 그래서 수술을 못했어요. 저도 이상하게 수술을 못하게 됐어요. 나중에 삼성병원의 의사가 그래요. 수술 안 하길 잘했습니다. 그 수술이야 좋아지지 않습니다. 더 악화되고 이게 수술하고 나면 매일같이 병원에 다니면서 물리치료하고 이게 틀어지면 이게 잡아당겨서 이렇게 꼬매서 이렇게 성형해야 되고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냥 양성이니까 그냥 그대로 관리하며 사시다가 최후에 수술하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잘하셨다고. 그러니까 수술 안 하게 된 것도 은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계산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기도를 그때 많이 해주셨잖아요. 막 주보에도 내고 기도해 주셨다면서요. 저 너무나 진짜 위로가 되더라고요. 누가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십니까? 진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하나님이 우리 계산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주시니까 수술을 막아주신 것 같아요. 수술을 잡아놓고 다 수술하기 위해서 검진 다 끝났어요. 모든 거 다 피도 다 했어요. 이제 수술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취소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저 수술했으면요 복음 전하러 다니다 죽은 게 아니라 저 물리치료 다니다가 끝났어요. 인생. 제가 시간을 그렇게 허비할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 전하다 죽어야지. 내가 물리치료 다니다가 매일같이 병원 들락가려다 죽었으면 얼마나 억울해요. 수술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위력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수술, 나는 그때 왜 수술이 막히는가? 왜 그분을 죽이셔가지고 왜 내 수술을. 근데 안 되는 것도 은혜예요. 할렐루야. 나의 한계, 저의 절망, 저의 질병, 이런 것들이 아니었으면 제가 거기 머무를 수 있겠어요? 저의 그 한계 때문에 저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마을의 주민만 바라보고 그 남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끝까지 함께하며 우리 예수님을 전하다가 사역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절망 속에 받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유리창에 습격할 때 우리 인생 짧고 대통령도 5년이에요. 저 유리창에 습기요 햇빛 나면 금방 사라져요. 예수님 모르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대통령이라도 예수님을 모르면 실패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성공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승리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이 나의 한계가 은혜예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구하고 예수님만 전하며 살 수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막 그런 거에 집착하지 않아요. 그저 내가 해야 할 일, 예수님을 전해주고 예수님을 구하다가 꺾이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평안하게 행복하게 사는 이 은혜.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에도요, 시간 25분만 하라 했는데, 성경 말씀에 이 38년 된 병자도요, 이 절망적인 사람이에요. 38년 된 뭘 안 해봤겠어요? 못 고쳤잖아요. 식물인간들 지금 들것에 실려서 베데스다 목가에 있잖아요. 절망이 뭔지 아세요? 안 되는 줄 알면서 포기를 못하는 게 이게 절망이에요. 38년 동안 해봤으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포기를 못하고 식물인간이 되어서 지금 들것에 실려서 못이 막 물이 움직이면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면 자기 병을 고친다고 믿고 거기 누워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안 되는 줄 알면서 포기를 못해. 이게 진짜 절망이에요.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병자에게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물이 움직일 때 나보다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 나는 움직일 수가 없어서 절망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돼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도 먼저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자기 의지로 움직일 수 있었다면 그런 분들이 자격지심이 더 커요. 당신 뭐야? 내가 알아서 내 일은 하거든? 가서 일 보세요. 내가 알아서 움직이면 뛰어들어갈 테니까 상관하지 마세요. 기분 나빠요. 당신은 일어나세요. 예수님을 배척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의 도움이 아니면 절망인 거예요. 그 절망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네 자를 들고 걸어가라. 회복되어서. 전설에 의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고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가 되었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절망 중에서 만날 수 있는 분입니다. 의롭다 하는 자들은요, 예수님의 의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언제나 나는 저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밖과 희한 근처 11조까지 드리고 나는 저 세리와 창기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자기를 의로운 체하고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께 인정받고 똑바로 살아야 복을 받고 율법을 지켜야 사랑받고 천국 갈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여러분, 그러나 세리들은 여러분 율법 앞에서 여러분 절망하잖아요. 이 율법의 저주가 뭐예요? 눈으로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라고. 왜 두 눈 다 가지고 계세요? 한 번도 눈으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손으로 범죄하면 손목을 찍어버리래요. 여러분 두 손 다 가지고 계시네. 두 번만, 한 번도 죄를 안 지었어요? 율법의 저주가 이렇게 무서워요.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죄의 삭슨 사망, 죽어야 돼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 아래 살아야 돼요. 율법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나를 학대하고 나를 자학하고 나를 자책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해도 내가 내 꼬라지를 알아요. 그것이 가슴에 와 닿지를 않고 기쁨이 안 되고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기뻐하는 척하지만, 평안한 척하지만, 행복한 척하지만 그건 모양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 기쁨,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율법 앞에 섰을 때 절망인 거야.
이 율법은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율법을 다 지켰다고 폼 잡으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부는 자마다 간음하느니라. 내가 율법을 준 자다. 율법을 재해석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살인하지 않았다니까 형제를 향해서 너하고 나가라는 자마다 이미 살인했느니라. 할 말 없어. 너희들에게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없도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너희들이 한 사람만 의인이 될 수 있다면, 율법을 지킬 수 있다면 내가 오지 않았다. 너희가 그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죽어야 되고 그 죄를 극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희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내가 두 눈이 뽑히고 손목에 대못이 밖에 으스러지고 찍히고 내가 죽었다. 율법을 폐하러 왔구만.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내가 완전케 하려고, 완전 안상케 위해서 왔다. 내가 너희들이 극복할 수 없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가 똑바로 살아서 인정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롭다 인정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랑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복을 받고 천국에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밖에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저들이 우리보다 스펙이 더 좋고 우리에게보다 성품과 인품이 더 뛰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셔요? 우리가 그들보다 나아서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랑받고 복을 받고 천국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의롭다고 하는 자들은요, 예수님의 의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나는 지옥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저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절망할 때, 그때 우리 주님이 한다. 내가 괜찮다. 내가 그래서 왔다. 병든 자라야, 건강한 자는, 내가 의롭다고 하는 자들은, 수기롭다 지혜롭다 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숨겼다. 나를 모른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나타난다. 어린아이는 뭐예요? 엄마가 없이는 나는 죽어요. 엄마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어요. 나는 우리 주님이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나는 복을 받을 수 없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 어린아이에게는 우리 주님은 나타나셔요.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내 이름으로 사랑받을 수 없고, 내 힘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오셔요. 그래서 세리와 창기들에게 찾아오셔요. 가늠하다 잡힌 여자, 병든 사람, 그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나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의를 전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너희가 율법과 계명을 버리고 내게로 오라.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께 오지 못해요. 여러분, 절망은 은혜입니다. 오늘 내가 율법 앞에서, 율법은요,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예요. 우리가 율법 속에서 나를 절망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예수님의 복음이 뜨겁게 가슴에 와닿고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자학하고 학대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자기 생명을 죽기까지 내어주셔서 사랑해 주시는 우리를 학대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모르는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정죄하고 저주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 절망을 바라보면 그게 저주예요. 예수님 없이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질병과 이 세상의 문제와 사건을 바라보면은 내가 똑바로 안 살아서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바라보면 절망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들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실패케 하고, 우리를 절망케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의 한계에 부딪히게 하고, 이 모든 것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보지 않으면 그건 저주예요. 절망도 우리 예수님이 주신 것이면 은혜입니다.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남은 삶을 예수님으로 바라보며 경건의 모양이 아닌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의로워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가 많을수록 더 은혜가 더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알면 내가 부족할수록 더 감사하고 더 기쁘고 더 행복한 거예요. 이제 거짓된 기쁨, 거짓된 평안, 거짓된 능력이 아니라 이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사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가서 그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